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하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방 신상을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죠. 거기에서 넘어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악행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유다를 다스려야 할 왕의 신분을 망각한 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격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공격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죠. 수많은 인질이 다메섹으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에 의하여 하루에 12만 명의 용사가 죽었습니다. 이쯤이면 돌아올 만도 한데 아하스는 더욱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는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보는 것처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 7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가 아수르와 조약을 맺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었죠. 아하스는 아수르와의 조약을 맺는 것을 중요한 방비책으로 생각한 것은 당시에 동쪽으로는 에돔이 압박해 오고 있고 서쪽과 남쪽에서는 블레셋이 침공해 오는 상황이었기에 그랬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덧붙여 아람과 이스라엘의 위협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왔을 때에는 아하스의 생각대로 유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은 유다를 협박하여 막대한 공물을 요구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전에서, 왕궁에서, 신하들의 집에서 모든 보물들을 박박 긁어다가 제물로 갖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고 역대기는 기록합니다. 물론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디글랏 빌레셋이 아하스의 말을 듣고 출전하여 당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공격했다고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되죠.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런데 이것이 유다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말은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셋이 아람을 공격한 것이 비록 아하스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아하스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세력의 확장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강대국의 세력 확장 정책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수르는 유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계산에 의해서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아하스의 요청은 아수르가 아람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유다를 침입하고 있는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오히려 유다에 대해서 계속 협박하여 조공을 바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제국은 블레셋과 에돔에게서도 공물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아수르는 자신의 제국에 있어서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유다가 아무리 조공을 갖다 바친다 한들 그 모든 것은 유다에게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수르는 한술 더 뜹니다. 오늘 22절 23절이에요. 이 아수르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가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그는 자신을 공격했던 다메섹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 온 신전들을 그대로 따라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그러니까 아하스는 주변 정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자신을 공격하여 자신을 무너뜨린 아람 왕들의 신을 따라가겠다는 것인데 사실 그 아람을 무너뜨린 나라는 아수르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본따 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아람 정도의 힘만 있어도 좋겠다는 계산이지요. 아수르를 넘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아수르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 왕가의 뒤를 잇는 왕입니다. 그런 그가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오는 유익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혀 유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해악만 더했을 뿐이죠. 아하스는 마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을 얻었던 것과 관련하여 아하스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등을 돌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게 이 역대하 27장 2절에 기록이 되는데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발심이 더 심했던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아버지보다 더 나갔습니다. 바알신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당시의 대제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러지 말라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을 무너뜨린 요람의 신전을 본따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를 더욱 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어떤 심리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우상이나 제국의 힘을 빌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더욱 떠나서 자신의 힘을 키우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지만 그것은 그를 망하게 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에게 돌이키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나병을 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다른 신을 찾아간 것일까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들은 번제로 바쳐지고 무고한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돌이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돌이키기만 한다면 생명이 있으며 회복이 있을 터인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의 죄는요, 책임을 전가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뱀이 꼬이지만 않았다면 자신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와는 말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어서 자신이 먹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또 그들의 자녀 가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신의 잘못보다는 아우에게서 잘못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지요. 죄는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으려면서 더욱 커져갑니다. 아하스도 그렇게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서 그가 더욱 하나님께 멀어져 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잘못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너무나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기에 일쑤입니다. 순간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니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 상황에다가 그 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인류의 첫사람들이 도망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이키는 것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 경중을 따진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가려진 눈의 비닐을 벗겨내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모든 책임을 주님께서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그늘 아래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더 큰 힘을 갖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에는 더 큰 책임이 주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를 낮추시려고 하였지만 아하스는 마지막까지 낮아지지 않으며 삐죽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는 유다 왕이지만 이스라엘 왕이라는 호칭이 붙으며 그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마땅히 우리가 신자로서 감당할 책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